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부터 58절까지 교독합니다. 23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회의 향유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후에 무례하기까지 한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헤롯이 죽고 사라진 후에 천사의 지시로 이스라엘 갈릴리 땅 나사렛 마을로 성장하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중직, 만왕의 왕,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정령기가 레위기에 그리스도의 30세가 되어서야 유대 광야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 의식을 받으시고 광야 40일 금식하신 기도 후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드디어 공생애를 3년 동안을 하십니다. 그의 제일 첫 설교라고 할까, 제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세례 요한이 부르짖던 똑같이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부르는 것은 회개를 위한 세례였었고 유침이었었고, 예수님은 직접 하늘나라를 위한 천국 백성의 듣기를 유침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다가 오늘 본문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 마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선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시며 이사야의 61장을 인용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는 말씀하실 때에 그곳에서 듣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말하기를 이 사람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55절 말씀에도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에도 누이들이 또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남자 형제가 넷이요, 여자 형제는 특히 두 명 이상이었으니 대충 계산해서 한 9명 정도는 됩니다. 다산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한편은 감탄하면서 다음 순간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을 하는데, 누가복음 4장 29절에서는 무리가 일어나 주님을 산 낭떠러지에 밀쳐 떨어뜨리려고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터인데 오늘날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배척하기를 쓰고 그와 똑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려 해도 오히려 비방하고
비웃기는 것, 비웃는 것은 이라고 전능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전혀 모르고 있는,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소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안다는 것이 지혜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말씀과 같이, 또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을 때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말할 때에, 그때 불쑥 예수님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너희는 뭐라고 생각하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거침없이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감화와 감동을 받고 은혜를 깨닫는 것도 곧 내 안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8절 말씀에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적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은 그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왜 형님이 저러시나 하며 믿음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 120문도와 함께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야 믿음을 확신하고 야고보는 그 첫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봉직하다가 주후 66년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순교의 길을 걸었으며 넷째 동생 유다 역시 큰 은혜 안에 이단을 경계하는 유다서를 기록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믿음은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강약에 따라서 차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확신이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은 없고 아예 새벽 기도는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혀 이해하려 들지를 않고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미혹의 영 사단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축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루에 3끼 붙들듯이 또 어떤 분 2끼만 먹는 분도 있지만 육의 양식을 채우는데 다 열심히 했지만 영의 양식은 그저 채워진지 아닌지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57절 말씀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십자가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나사렛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무지하여서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하시기까지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듯 무지와 불신앙 때문에 눈앞에 주어진 큰 은혜와 축복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배척한 민족은 다 망하고 맙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도 주후 70년 완전 나라가 망하고 그 무려 2000년 동안 그 후에 뿔뿔이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 불리우는 만국의 서름을 겪은 후에야 우리나라 해방하기 그 즈음에야 겨우 강원도보다 조금 더 넓은 땅이 이름 이스라엘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의를 내세우고 의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정작 사랑을 망각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의와 하나님 사랑, 의와 사랑주의 어느 하나만 이뤄도 균형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원한다고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와 함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면모가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이 아침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오늘도 짙어지는 실록의 계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선한 요새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